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자, 여러분 목소리 있죠? 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제일 처음에 보면 깃딧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깃딧이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오늘날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시편에는 8편, 81편, 84편의 제목에서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시편의 곡조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은 옛날에 노래로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옛날에 다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부르려고 그러는데 무슨 곡조로 불러야 되느냐? 깃딧이라는 곡조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깃딧은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드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악기나 혹은 그들의 민속적인 곡조를 깃딧이라고 불렀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외국의 곡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속곡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의 노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다윗의 주적입니다. 주적은 적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블레셋의 악기나 곡조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지 못할 필요는 없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조라도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감동적이라면 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시를 담아서 노래 부르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시고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깃딧이라는 곡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왜 그 유행가 가사로 찬양을 부르냐? 나는 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성경에 이 깃딧이라는 시편 8편은 빠졌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곡이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이것은 훌륭한 찬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깃딧은 기독교 신앙의 포용성과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은 유행가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신앙에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클래식 음악에는 매우 심취하고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이 클래식은 영감 있는 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청년 시절에 저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클래식 곡은 괜찮은데 유행가는 부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하나 혹은 핸델의 곡도 그 노래가 지어질 당시에는 최신곡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곡조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는 사람의 마음 그릇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뱀은 아침 이슬을 먹고도 독을 만들지만 꿀벌은 똑같은 이슬을 마시고 꿀을 만들어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음악을 들었지만 그 음악을 통하여 찬양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8편은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특별히 여름밤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을 마음에다 떠올리면 참 감동적이고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져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흔히 전쟁에서 이기는 왕을 정복자라고 말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복고적인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그 땅에다가 자기의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더 세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강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삼겠다고 유럽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린란드는 17세기 초부터 덴마크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덴마크에 속한 영토로 자치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땅이지만 영토의 84%가 얼음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토라고 불려져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얼음 땅이에요. 옛날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는 버려진 땅, 황무한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대한 희토류가 여기 묻혀져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얼지 않는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곰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살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1년 44절 가장 가까운 항로로 아메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북극에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항로의 중심선에 그린란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땅을 일찍이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는 배한테 세금도 거두고 지하자원도 캐내고 그리고 미국의 영토도 더 넓게 만들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땅을 정복하고 땅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사용자에 불과하고 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시 100년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땅을 가진다는 말인가? 그 땅은 1000년도 만년도 거기 있는데.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땅에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솜씨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땅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으셨구나.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셨습니까? 왜 나를 살게 하십니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다윗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 혹은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고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동물도 식물도 땅도 돌보고 가꾸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큰 성을 짓고 탑을 쌓고 땅을 넓게 하고 표지판을 세우면 내가 영원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00년쯤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일 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손정희 사장은 깊은 통찰력이 있는 기업인으로 널리 세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을 차례대로 만나왔습니다. 이 대통령들에게 좋은 충고를 했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는 그 모바일 인터넷망을 말하거든요. 그걸 깔아라. 그걸 지금 깔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AI를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잘 쓰여지게 될 테니까 거기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말하면 슈퍼 인공지능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슈퍼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라는 핵심 자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은 깨끗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많은 AI, 로봇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지어야 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과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빨리 키워내라. 그것에 대하여 한국이 앞서가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우리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016년 3월에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명인이었던 이세돌이라는 분이 구글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뒀습니다. 근데 딱 한 판 이겼죠. 나머지를 모두 다 졌어요. 이세돌 씨는 그때 바둑알을 던지고 다시는 바둑을 안 두겠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을 흉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좀 어설프게 따라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AI가 월등해질 것이다. ASI, 슈퍼 인텔리전스. 우리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전망을 하게 된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사건이 2016년이라고요. 지금 몇 년이요? 2026년. 딱 정확히 10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ASI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혁신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 예측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흥분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ASI의 시대가 되면 공장들은 조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일하려고 조명을 켜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근데 로봇은 안 봐도 되거든요. 이런 조명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길을 다니고 다 껌껌해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조명만 없어도 되느냐? 냉방도 난방도 필요 없어집니다. 아니 사람이 추우니까 거기다가 난방을 하는 거고 더우니까 냉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이 일하는데 영하 마이너스 50도도 괜찮고 플러스 50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다 돌아갈 수 있다고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생산에 투입된다면 심지어 그 로봇이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한다면 더 합리적이고 더 성실하며 더 월등한 지능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공장에서 하루에 100개 만들던 물건이 1000개가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는요, 생산이 소비를 앞서지 못했어요. 항상 소비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쌓아놓기도 하고 쓰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많이 벌어야만 했죠. 그런데 생산이 소비를 앞질러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내가 써도 공장이 더 많이 만든다면 이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좋은 전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세상에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은 불필요하다.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키고 전쟁만 일으키는 불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멸종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로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의 세상입니다. 꼭 영화적인 상상이 아니라도 우리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잘 먹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은 걸 기억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칼을 갈아도 더 날카롭게 갈고 글씨를 써도 더 이쁘게 쓰고 공을 받아도 더 멋지게 받고. 그런데 말입니다. ASI의 시대가 되면 이런 모든 인간의 기능은 인공지능이 앞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대체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던 데서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길어진 수명과 삶의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울하게 살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역설적인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막 농사져서 대한민국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배불리 밥을 못 먹었어요. 식구들 10식구가 있으면 그중에 5식구는 배고팠다고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배고프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얼마나 비쌌는데 그때. 짜장면은 졸업식 날이랑 입학식 날만 먹는 음식이었고요. 라면은 가끔 가다가 받는 간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배고픔을 해결한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은 제국주의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식민지를 개척했고 다른 나라에 있던 자원들을 확 다 빨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여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건축을 하고 옷감을 만들고 뭔가 의미 있는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가 나왔던 것은 먹을 것을 해결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알아요? 유럽 사람들이 결코 유토피아를 만든 건 아니에요. 모두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땅이 유럽입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죽었어요. 대한민국도 요즘 어때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시기가 요즘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편의점 가서 알바 몇 시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길은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도대체 죽느냐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남들과 비교하면 남들은 명품 옷 입고 스페인 가서 사진 찍고 셰프가 만든 요리를 먹으면서 거기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자기는 편의점에서 암만 일해봤자 도너스밖에 못 먹고 식빵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파스타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먹는데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해서 죽겠다는 거죠. 불행해서 죽겠다고요. 이 불행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목사님이 재미나를 쓰거든요. 재미나를 옆에다 두고 설교 준비할 때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배웠던 교수들보다 재미나이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나한테 답해줘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아인슈타인급의 교수들을 수십 명을 고용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질문만 잘한다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대에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돈에 대한 박탈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멍청해 보인다고요. 내가 너무 작은 존재로 느껴져요. 공부해봤자 로봇보다 멍청한 인간. 여러분, 운동도 안 해서 배만 볼록 나오고 5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차고 책을 읽어도 30분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라도 외웠죠. 여러분 뭐 외워요? 요즘 친구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지 않아요? 에너지는 많이 낭비하지만 늘 감정적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인간. 왜 불행하냐?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불행한지. 식구도 있고 단란한 가정도 있고 내가 가는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 행복하지가 않아. 아빠가 야 오늘 저녁에는 아빠 월급 받는 날이니까 우리 다 가서 스시 먹자. 그러면 어렸을 때 옛날에는 너무 좋았어. 10접시 먹어야지. 에비프라이 많이 먹어야지. 가가지고 내가 좋은 거 시켜 먹어야지. 그랬는데 요즘은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스시 먹으러 가자. 나 안 가.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스시를 안 좋아하는 건 괜찮아. 취향이야. 그럼 고기를 좋아하든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든가 공부를 안 하는 건 괜찮다고. 근데 딴 거라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이 빛나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공을 차든지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 게임이라도 그렇게 해라.
근데 게임도 하다가 지 맘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계정 탈퇴했다 다시 들어갔다. 왜 인간은 불행한가? 그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현저히 몰락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뭘 잘해도 티가 안 나. 옛날엔 칼 하나만 기가 막히게 갈아도 마을 사람들이 다 와 대단한데? 당신은 마스터입니다. 장인입니다. 당신한테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뭘 잘해도 그냥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정복자의 인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뭘 잘해야 한다는 생각? 잘하는 걸 통하여서 나를 대단하게 만들고 내가 대단해지고 나면 남들 앞에 굴림해서 사람들을 부리고 내 뜻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복자의 마인드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인간이라면 이제 ASI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성과 자기 삶을 살게 됐고 아무도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은 본연적으로 더 남의 말을 안 듣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시초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있죠. 부모 말이라고 들어요? 그러면 묻죠.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 인간이 누구 말은 듣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이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 얘기를 한 번만 아니라 10번도 넘게 저한테 한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래요. 아, 내 직업이 말하는 건데 그럼 목사를 그만두라는 건가? 이미 뭐예요? 말을 안 듣는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지능의 시대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능력의 시대에서 의미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람의 역할을 다시 찾고 사람이 노동이 아니라 사명과 의미를 감당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방 정리를 깨끗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로봇가 들어와서 하면 나보다 더 잘하지. 인간이란 건 뭐냐, 사람이란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감정을 공유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럴 줄 아는 존재인 거예요. 뭐냐, 평소에 청소 안 하다가도 엄마가 감기 걸린 것 같으면 주섬주섬 일어나서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아멘? 아빠가 뭔가 일하다가 화가 난 것 같으면 맛있는 초코파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아빠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 그러면 풀리잖아. 아빠도 힘이 나잖아. 그게 영어 성적 90점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무슨 수학 문제를 30권을 문제집을 풀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 거는 ASI가 우리보다 훨 잘해요.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간은 배려해야 되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실현해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나는 사람이다. 잘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력, 기술, 지식이 중요하던 시대에서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무슨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이제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식, 생각,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ASI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훌륭한 선택을 한다면 기술은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몹쓸 선택을 한다면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기술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스위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보다 더 인간적이고 사람다운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요즘입니다. 다윗처럼 깃딧이라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 그렇지만 이 깃딧이라는 곡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윗 본질의 신앙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내적으로 단단한 사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바라야 마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인터넷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의 부모는 유튜브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언어와 대화로 만듭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 진심을 담고 그 진심을 담을 뿐 아니라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인간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담아낼 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크게 된다면 ASI가 아니라 더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하고 쓸모있으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가 자꾸만 대화를 단절하고 소홀히 여기는 시대로 가고 있다. 아, 무슨 부모와 자식 시간 대화를 해. 학원 보내지. 빨리 학원 가. 밥 먹어 학원 가. 밥 먹어 학원 가. 밥 먹어 학원 가. 그리고 자. 엄마는 말이야 어렸을 때 이런 고생을 했단다. 아빠는 사실 마음속에 이게 어렸을 때 되게 슬펐어. 진짜 억울하고 내가 섭섭하고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말이야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겨냈냐면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겨냈잖아. 야, 너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도 이런 마음 한번 먹어봐. 남이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몸으로 낳은 내 엄마 아빠가 자신의 속살을 드러낼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몸 드러내는 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몸의 가장 부끄러운 부위들을 자식한테 드러내야만 먹일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피 같은 젖이 가서 아이를 살게 하거든요. 부모는 어떤 존재냐? 자기 인생의 속살을 아이에게 드러내야 하는 존재예요. 나의 열등감, 나의 아픔, 나의 우울감,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오며 극복했던가, 내가 어떻게 이겨냈던가,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부분은 뭔가, 그 얘기를 하려면 부모 자신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다 덮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난 다 지나갔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뭐가? 유년기에 사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좌절과 고통은 딱지가 져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of man. 인자가 무엇이 간대?
그러니 사람을 사람으로서 낳읍시다. 남다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부모가 잘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앞으로의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대답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절입니다. 대화가 막힙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노력하고 말을 걸고 편지를 쓰고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의 아들이, 딸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막막할 때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